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사도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 또 대제사장, 또 제사, 성막 이런 것들과 함께 신약 시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것으로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고편과 본편의 구도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었어요.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 예수를 믿으며 더 이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고편 유대교가 아니라 그 예고편이 이제 본편이 되었다. 본편이 상영이 되고 있는데 왜 유대교라는 예고편으로 돌아가느냐. 이러한 구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예고편의 요소 중에 하나였던 성소, 성막이 등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부분 9절부터 10절 먼저 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장막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지은 성소 텐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비유겠어요?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비유였어요. 이 지금은 이제 이 비유가 끝났어요. 왜요?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예고편과 본편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 구도가 바로 비유와 이제 실체, 이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고편으로는 온전히 본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이런 것으로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가 임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예법과 제사는 이 깨끗해질 수 있는 예수를 나타내는 예고편, 비유밖에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고편이라고 간단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이 예고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성격과 본질을 알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정도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고편이나 본편이나 이것을 만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더 친절하냐 덜 친절하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예고편이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성막이 표시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 주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을 통해서나 예수를 통해서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고편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먼저 두 개의 방을 설명해줘요. 첫 번째 방을 지나서 두 번째 방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그 지성소라는 곳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곳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흘리고 나서, 즉 제사를 드리고서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들을 밟아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 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나아가겠죠. 자, 6절부터 7절 이 과정 전에 제가 생략한 1절부터 5절까지도 여러 절차들이 등장해요. 등잔대, 진설병상, 금양로, 언약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언약궤. 여러분, 이것들을 포함해서 지성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많은 절차들, 하나님께 가기 위한 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낱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8절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는 갈 수 있구나가 아니라 이 한 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갈 수 있는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휘장의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에게 임하셔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열렸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고편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길이 열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물론 이 길 속에서 회유와 핍박과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내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붙잡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삶을 내려놓고 내가 회개하고 싶은 옛된 생활을 이제 버려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완벽한 선한 인생이 될 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판단으로 명예로운 인생으로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